바울의 편지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이 한 장 한 장에 담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의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저 단순히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다.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의 편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한 장 한 장을 읽으면 이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노심초사 그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험한 세상,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습니까? 뭐하나 너희가 참 잘하는구나,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어찌 이렇게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런 말을 듣고 싶었겠지요. 근데 이 편지는 처음부터 어찌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희가 어찌 주의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요즘처럼 그렇게 자주 연락할 수도 없고 평생에 한번 만날까, 또 이 편지를 언제 또 전할까, 정말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니까 그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부활의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주님이 자신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명령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생한 것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할 말을 다 한 것이죠. 그리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16장 말씀을 보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짧게 4절까지 말씀만 봤는데 이게 연보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사역자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서
결국에는 연보가 그렇게 중요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생각은 온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글쎄 뭐라고 할까요? 물과 기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초가 이렇게 묻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물을 뿌려도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이 말씀, 이 소중한 귀한 말씀이 정말 그대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게 옳은 말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주님과 나 사이가 그냥 그야말로 뭐라 그럴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 그럽니까? 갭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닌 것 같아. 입술로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왠지 모르게 아직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혹시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시편 133편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건 꼭 같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룬 자녀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야 뭐 고생을 하든 어떻게 살아든 뭐 그거 별 문제 없어요. 이제 다 살았는데요. 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지금 뭐 내가 이 생명 마친다 하더라도 뭐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면 좋겠다. 귀한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말씀 모든 것 다 듣고 익히고 다 알아요. 교회에서 내가 아는 것, 또 교회에서 내가 경험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화목하지 않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그 사랑의 나눔이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부활의 지식을 너무나 잘 안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 그냥 최고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이 나누어 주지 않으면, 정작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정작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연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인데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하고는 아마 관계도 별로 없을 겁니다. 말만 들었지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든지 그처럼 멀리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전한 모든 교회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다 우리의 연보를 모아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연보에 동참했고 또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걸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부활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해도 말은 그렇게 하고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실제 삶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 물질을 함께 나누는 데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아는 것, 우리의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고린도전서 16장이 그저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이것이 결론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1조로 하나님 앞에 떼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나요? 왜 10분의 1은 그건 나의 것이라고 했나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 어려운 자녀,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들을 함께 도와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연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왜 연보를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면요, 연보가 아니면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질은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유, 내가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 원해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잘 돌보세요, 케어하세요.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연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도 나누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심정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홀로 고통스럽게 소외받고 외로워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죠.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 결국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내가 이런 나눔의 삶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 나눠주는 자가 되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너희가 내 사랑을 전하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메말라지고 점점 더 사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매 없는 신앙, 저 역시도 언제나 말이 앞서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래 그거야 할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살고 났더니 그야말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더라. 그것처럼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해보고 다 누리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잡았는데, 무언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서 나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공약을 테스트하실 때 불로 테스트하신다 그러잖아요. 다 태워 없어져 버려요. 태워지지 않는, 정말 주님께서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중한 것이다, 이걸 너희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다 타고 나면 몸에서 사리가 남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대단하다 그럽니다. 아니 몸속에 있는 돌, 그게 남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를 다 태우실 때, 내 속에 태워지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귀하다, 너에게 이 소중한, 이 아름다운, 이 보석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하면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다. 그것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믿는 자의 증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 또한 나의 물질로, 나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준, 본을 따라 몸소 행하신 주님의 그 일을 나도 함께 행했다고 하는 그것만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 네가 나의 신부이구나, 내가 너를 보니 네 속에 내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국에 우리가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것을 다 깨달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참으로 주님이 몸소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주님의 이 귀한 교훈,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